자, 우리 랩런트들은 영적 서밋 될 겁니다. 또 서밋 되기 전에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그 다음에 기능 서밋이 되고, 기능 서밋이 돼야 세상의 흐름과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리더, 문화 서밋이 됩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은 이제 뭐 나이도 많은데 뭐 더 이상 뭐 이 생각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자꾸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우리는 항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영적 서밋의 축복을.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될 게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자, 이 기도를 어느 정도 하면 될까 할 때에 우리가 반대편을 생각하면 돼요. 그 반대편은 뭐가 있습니까? 다른 종교단체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면 됩니다. 자, 모슬림은 어떻게 기도하죠?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은 어디서든지 합니다. 미국 가서 중국 식당에 갔는데 중국 식당에 일하는 사람들이 모슬림들이 들어가는 입구에 기도 담요가 딱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바닷가 쪽이니까 사람들이 들고 와서 앉을까 봐서 이건 저 밖에 가져가는 담요가 아닙니다 써놨어요. 그런데 시간이 되니까요, 그 직원들이 그걸 들고 어디로 갔냐면은 주차장 그쪽에 자기들이 정해놓은 곳이 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오더라고요. 여러분, 일을 하다가 시간이 되니까 딱 멈추고 기도하러 가요. 그게 막 기도가 내용이 뭔지 형식이 뭔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벌써 내 삶이 거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 우리와는 다른 점이잖아요. 그런데 불교는 어떻게 합니까? 절을 하면 108배를 합니다. 여러분이 절을 한번 해보십시오. 108배가 아니라 3번 매도 허리가 아파서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무릅쓰고 108을 합니다. 그 키가 어떻게 했습니까? 집중입니다. 집중. 3단체는 어떻게 합니까? 아예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접신을 합니다. 접신. 우리 잘 알죠? 옛날에 이야기 들어보면 무당들은 새벽에 일찍 가서 찬물에 목욕하게 하고 뭐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자기 섬기는 신에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 주위에 전부 다 이런 사람들이 꽉 자기 신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 안 하는 정도가 아니고 기도가 안 되고 있고 기도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벌써 사람이 무슨 벌레나 사람이 무슨 미물에 불과하다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 존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없다고 그러면은 무엇으로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아예 24로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은 24시간 기도한다 그 말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내 삶을 살고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간을 많이 들이라 그 말이 아니고 내 삶을 기도 속에서 살고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축이 기도 축이어야 된다. 기도예요. 그게 24입니다. 우리 이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25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이 힘으로 공부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힘으로 인생 살고 사업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어떻게 이걸 이기겠어요? 이게 세상이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4 기도하는 가운데 25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 힘으로 일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내 그래야 되겠다.
이 마음만 들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때 그 모든 것이 뭘로 남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작품으로 남는 겁니다. 자, 그러면 24 기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기도하는 방법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망대는 여러분 속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어요. 그걸 성경에 찾아서 우리가 기억하기 좋게, 누리기 좋게 핵심을 정리한 게 7 망대라고 말이에요. 그럼 망대의 키가 뭡니까? 잠언 18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게 내 안에 있다 생각해봐요. 안 무너지는 거죠. 사람이 왜 무너집니까? 이 소리 들으면 무너지고 저 소리 들으면 황당하고, 그래서 내가 이게 다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문제 일어나는 것마다 이것저것 쫓아다니는 데가 나를 잃어버리고 살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그럼 집중 못하면 하나님의 힘이 없죠. 그럼 무슨 작품이 되겠습니까? 그냥 먼지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여정이에요. 이 여정 속에 내 인생이 있고 내 사업이 있고 우리 렘넌트들에는 공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만이 이정표, 발자취가 되고 신앙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영적 서밋으로서 뭘 가지느냐? 서밋 될 거니까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는 겁니다. 서밋 타임이 뭐겠습니까?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어느 정도 나도 있고 일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는 시간, 그 편안한 시간, 그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눈 뜨자마자 해도 되고 하루에 자기가 제일 좋은 시간을 찾아서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보면 요즘 우리 때문에 해도 그래요. 우리 잘 때면 뭐 노는 게 맨날 운동장에서 공 차고 놀고 씨름하고 놀고 철봉하고 놀고 막 이런 데 산으로 가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친구들 중에 하나는요, 같이 안 어울리고 혼자 나무 밑에 가서 가만히 앉아 눈 감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럼 친구들이 놀래요. 저 또라이가 막 불러요. 근데 얘는 안 움직여. 딱. 얘가 다른 애예요. 우리가 모자란 애예요. 우리가 어울려서 다니면서 막 노는 거지만 이 친구는 벌써 뭔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세상 바꿔요. 그러니까 남이 하는 대로 다 하면은 남을 리드 못 하잖아요. 남하고 어울릴 수는 있고 남에게 끌리는 거지만은 그 사람을 못 이끌겁니다. 남과 다른 나의 시간이 있어요. 그걸 서밋 타임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서밋 타임은 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서밋 자세를 가져야 돼요. 서밋이 됐는데도 자세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무너집니다.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가 그거예요. 사울은 어쩌다가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왕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왕이면서도 자기를 도와준 신하 어린아이하고 맨날 싸우고 앉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너져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서밋 타임을 가지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찾으면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 노는 겁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렘넌트는 렘넌트로서, 중직자는 중직자로서. 그러면은 서밋의 그릇을 갖추는 겁니다. 이 그릇이 깨끗한 만큼, 그릇이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고 계십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만 합시다. 나는
서밋이다. 영어로 해도 괜찮아. 지금 뭐 3살짜리도 한국 사람이 영어 하는데 뭐 우리가 영어 배우고 있는데 영어를 써야지. 나는 영적 서밋이다. 그래 뭐 그렇게 조용조용하게 해라. 그래도 말했지. 서밋이다.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서밋 자세를 갖추고 서밋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 렘넌트가 서밋으로 자세와 그릇을 갖추는데 꼭 필요한 4가지.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다른 것 어떤 것보다도 먼저 갖출 게 뭐냐는 겁니다. 먼저 갖춰야 될까. 두 번째는 평생을 살려고 하면은 내가 가진 것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감춰 놓은 것, 이미 줬어요. 우리에게 이 와 있어요. 근데 못 찾고 있어요. 그걸 보고 달란트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 찾기. 그러면서 어떻게 찾을 건가? 그게 집중이에요. 집중. 그러면서 우리는 응답 받으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와 있는 응답을 가지고 뭐 할 거냐? 이 3가지. 자, 이게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참 중요한 거. 내가 하나님의 축복 받기 전에 먼저 가져야 될 것.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릇이 준비되어 그걸 채우지. 그런데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데 되어 있지 않은데 막 복만 받으려고 그러니까 줘도 쏟아버리는 겁니다. 와도 모르는 거죠. 그 먼저 갖춰야 될 게 뭐냐는 겁니다. 이 먼저 갖춰야 될 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맺는 약속,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핵심을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먼저 갖춰야 됩니다.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인생에게는 구원주, 구세주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세상의 의사나 과학으로 안 되는 사람, 원인도 모르는 병과 재앙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다 인생 살다가 사람은 결국 한번 죽게 돼 있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게 끝이면 좋겠는데 내세가 있다 그러면 그 내세의 나를 인도할 분이 필요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해요. 그리스도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데 누가 그리스도냐 그 말이에요. 제각각 그리스도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겁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다 미래 보장해 놓고 현재 함께 하시고 과거 다 끝내버렸습니다. 묻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해결하는 것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부터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지금 문제, 과거 문제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누구에게 가야 되겠어요?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걸 재판하듯이 묻고 따져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알아. 다 끝냈어요. 네가 해결 못할 그 근본 원인을 내가 다 끝내버렸어. 아무도 끝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육신 입고 와가지고 내가 친히 다 감당했어.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비밀을 가진 자에게 1장 3절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요. 오늘도 10편 103편 19절부터 22절까지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시고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동원시켜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모든 일을 다 끝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건 과학이에요. 여러분, 눈만 감아도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막 당황하고 흥분될 때 어른들은 뭔가 호흡, 숨 쉬라고 그러잖아요. 천천히 들어오면 천천히 내쉬라. 그럼에도 마음이 안정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데 아무 일이 없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럼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아니, 무당들이 뭐 저 벽에다 점 찍어놓고 그것만 바라보고 주문을 외우는데도 귀신이 역사하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녀인데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찌 듣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인되어서 나가게 하는 겁니다.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뭐냐? 이걸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의 유일성, 성령께서 하셔야만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재창조. 요거부터 갖추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가?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건 괜찮아요. 봉사를 어떻게 하냐, 괜찮습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나 세상 봉사하는 거나 자세만 다르지, 뭐 집에 가서 밥하는 거하고 교회 가서 밥하는 게 다릅니까? 뭐 교회에서 밥할 때는 3번 돌리고 집에 가서 밥할 때는 7번 돌리고 이래야 됩니까? 똑같아요. 자세만 다르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갖춰야 될 게 뭐냐? 내가 언약 안에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거부터 묻고 찾아야 돼.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 뭡니까? 이 달란트를 찾습니다. 원래 달란트란 말에서 탤런트가 놓은 거예요. 탤런트가. 그 원래 의미는 뭡니까? 재능이라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런데 원래 큰 의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자, 태어날 때를 그랬잖아요. 아니, 내가 뭐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내게 뭐 있단 말인가? 그 말 아니고, 여러분과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거듭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다니까요. 왜 주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뭔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자꾸 재능만 찾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가 주지 않은 것, 세상도 못 준 것,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를 될 때 주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찾겠어요? 내한테 물어봐도 찾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복음 안에서 24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찾아지게 하세요. 아니, 다윗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맡길 수 있는 왕을 미리 세우려고 찾아가라 그랬어요. 그래 이새에게 찾아갔더니 이새가 왕을 할 때 자기 아들 속에 왕이 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잘생기고 똑똑하고 누가 봐도 왕감이다 하는 아들을 내놓는 거예요. 그 차례를 내놓는데,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예모로 보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고는 저 필요도 없는 저 막내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들이 여기밖에 없냐 그러니까 막내 하나가 있다는 거야. 막내를 왜 들판에 보냈는지 몰라. 형들은 집안에 있고. 그 다윗을 데려오니까 그때 한 말이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다윗을 부를 그때부터 기름 부어서 뭘 줬습니까? 다 줬습니다. 그걸 찾아 누린 거예요. 그래서 양을 칠 때도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 실력 그대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골리앗 앞에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달란트 찾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게 있습니다. 이게 이 부모가 가난한 거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공부 못하는 거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시대를 움직인 인물들 가운데 초등학교 안 나온 인물들이 많아요. 모디는 어릴 때부터 가난해가지고 구두 직공이었다니까. 구두방에 사장도 아니고. 목사가 돼서 복음 전하는데도 철자를 몰랐다 그러잖아요. 스페를 몰라가지고 틀리게 말했다잖아요. 그런데도 미국의 19세기 부흥운동은 무디를 통해서 일어났고 그 무디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이 동양으로 왔어요. 그래서 일본과 우리나라까지 영향을 입힌 거예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게 있다니까요. 오늘부터 랩런트는 그거 찾으라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뭔지 알게 해주옵소서. 편안하게 기도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그걸 찾기 위해서 도구가 7가지 있다고 말해요. 우리 어른들이 이걸 도와주는 겁니다. 첫 번째 뭡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7가지를 복음적으로 적용시킨 겁니다. 재해석하여서 적용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책들을 보면서도 결국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내려야 돼요. 그래서 독서포럼 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그 노벨 문학상 탄 채식주의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1부만 이야기했는데 2부, 3부가 있다는 거 임현우 청년이 알려줘가지고 내가 돌아가서 읽었지 다시. 야, 읽으니까 정말 답이 나오더라고. 내 답은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고기를 안 먹고 채식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주 평범한 여자가. 남의 눈에 띄는 여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남편이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 미치겠지. 자기는 고기 좋아하는데 얘는 풀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일부는 남편의 눈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눈으로 볼 때 뭐야? 골칫덩어리요. 그 친정 집에 이야기하니까 친정 부모들이 난리 났거든. 가정 무너지겠거든. 그러니까 억지로 입을 벌려가지고 고기를 집어넣고 때리고 자살하고 막 이러네. 이분은 그 영적 문제에 자꾸 꿈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가 뭐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이 남편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영적 문제를 이리 안 봐지고 작가도 영적 문제라는 말을 안 썼어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도 몰라주잖아요.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 잘 살펴야 돼요. 근데 이 형부는 비디오 작가라. 그런데 이 처제가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데 비쩍 말라가지고 죽는데 자기 여동생한 자기 부인한테서 다 컸는데도 몽고 반점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예술적 욕망이 생긴 거예요. 이게 육체적 욕망하고 연결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을 자기 욕망 추구의 도구로 이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 문제를 모르면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악용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평생 자기를 도와줬던 언니 입장에서 본 거예요. 언니는 안타까우니까 정신병원 보내주고 돌봐주고 자기 가정도 무너지게 됐는데도 답이 없잖아요. 불쌍해. 자기도 모르게 그 문제에 빠져들어가는 걸로 끝나더라고. 야, 이건 노벨 문학상 탈만하다. 내가 볼 때 이런 생각했어요. 왜냐? 영적 문제로 보니까 꼭 같구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면은 한 사람은 그냥 내 욕심만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그걸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 들려 있는 소녀를 데리고 점쳐주면서 그 고용해가지고 돈 받아 먹잖아요. 그거 잊어버렸다고 하잖아요. 그 두 번째가 그런 사람이라. 세 번째는 정말 무능력한 교회 모습이라 아무 답이 없어. 그래서 교회에서 정신병원 보내고 뭐 보내고. 그럼 교회는 누가 남나? 훌륭한 사람만 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기 뭐지. 작가는 이런 말 안 했어요. 평론가도 이런 말 안 했어요. 내가 세계 유일하게 이 말 처음 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책 잘못 읽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엉뚱한 길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 내려줘야 된다.
그럼 또 훌륭한 인물들 있잖아요. 위인들. 우리가 다 들어야 되고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런데 그 위인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위인이 우리의 유일한 모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세계 모든 인물들 찾아봐요.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보게 하시는 거라. 이 답이 나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그런 거를 생각해야 돼요. 답을 찾아서 줘야 돼요. 그러면 세상 살아가면서 다 문화에 있잖아요. 이 문화 속에서 진짜 문화가 뭔지, 그 세절기를 가지고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세계 살리는 이걸로 우리를 문화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세 번째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우리는 뭐합니까? 세상은 모든 우리를 빼앗아 가는데 우리는 집중하는 겁니다. 이 집중을 아침, 낮, 밤 이 3시간을 통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특별하게 하는 게. 그래서 아침에는 편안하면서도 힘을 얻고 나를 찾는 기도의 시간을 호흡하면서 찾는 거예요. 낮에는 일해야 되잖아요. 사람 만나잖아요. 자꾸 움직이잖아요. 그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우연한 만남이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생각해야 돼요. 늘 가는 직장이 늘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내 직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요?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늘 가는 곳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직장에 쫓겨나봐야 늘 가는 건지 아닌 건지 알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교지예요. 내가 뭐 가정에 사니까 늘 보는 사람 귀찮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 먼저 죽어보고 잃어버려 봐야 귀한 줄 알겠어요? 아니에요. 다 보고만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고 함께 해야 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거기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뭐 가족끼리 화목하게 살아라,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어떻게 합니까? 밤에는 그냥 자면 안 돼요. 문제 가지고 고민하면서 잠자면 꿈자리도 사나워요. 피곤해요. 안 돼요.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다 말씀 속에서 성령 안에서 치유받는 시간 돼요. 이걸 거창하게 안 해도 돼요. 렘넌트들은 시작할 때 하루에 30초만 해도, 생각만 해도 돼요. 점점 그렇게 만들어가 봐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제가 올해 그런 이야기 했죠. 세계 1위를 능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하루의 시작을 잠 깨고 일어나서 1시간 동안 하는 그 시작을 내가 설명해 줬잖아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잔 이부자리 정리하는 거예요. 이부자리도 이게 전문선을 가지고 정리하면은 이불을 개고, 뭐 요새는 침대에서도 하잖아요. 근데 시트 같은 거 쫙쫙 펴놓으면 그거 하고 나서 쳐다만 봐도 기분이 좋아. 내가 잤던 자리인데. 자,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하는데 30초도 안 걸려. 이부자리 정리하는데. 그리고 잠깐 찬물로 샤워하고 나와서 묵상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뭐 한다 그랬어요? 가볍게 운동하고 일기를 쓴다잖아. 성공 사람들은 아침에 일기를 쓴다. 어제 일기를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일어날 일을 일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겠지. 이거 하는데 그것이 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다가 아니라 그렇게 1등을 넘어선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아침 루틴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우리 렘넌트는 뭘로 시작할 겁니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키는 뭐냐면 집중하는 겁니다. 어디에요?
나의 오늘을, 나의 지금을 주장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맡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는 뭘로 사냐?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이미 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미 뭘 통해서 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와 있다는 걸 압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예배와 기도할 때 이미 우리에게 주어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해답.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사람과의 갈등,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주놨다는 겁니다. 그럼 진짜 위기 왔을 때 이미 하나님은 그걸 축복의 기회로 만들 내적인 능력을 다 주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움직이는 곳마다 저 푸른 초원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안 갔으면 좋겠고 생각도 하기 싫은 곳, 그런 곳으로 하나님 보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바라볼 수밖에 없죠.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게 힘들고 고달픈 게 아니라 행복했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저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한다.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시편 22편처럼. 원수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근데 누가 와서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쉬어. 이렇게 말만 해줘도 편안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데 집중하는 가운데 그의 은혜를 입으면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노예로 가도 짐승에게 쫓겨다니고 적에게 쫓겨다녀도 시를 쓰고 노래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왔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힘들면은 힘들어야 되고 쓰러져야 되고 망해야 되고 누가 그런 걸 가르쳤습니까? 우리 속에 누가 그런 걸 각인시켜 놨습니까? 바꿔버려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대편으로 생각해보세요. 자, 여러분과 내가 늘 하는 게 이거였습니다. 아까 예배, 말씀, 기도, 찬양 이런 거 다 듣겠죠. 이게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이게 내 24가 된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충만입니다. 그걸 300% 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이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의 내 마음, 생각, 내 영은 어떤 상태겠냐고 말이에요. 이게 없다면은 내 마음과 내 영과 내는 어떤 상태겠냐. 그걸 보고 황폐해진다는 거예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메말라지는 겁니다. 대지에 물이 없으면은 처음에는 괜찮은 것처럼 보입니다. 더 햇빛이 쬐면은 땅에 있는 수분이 다 말라지면 쩍쩍 갈라집니다. 쩍쩍 갈라진 그게 비가 오면은 금방 붙을 것 같지만은 그 갈라진 틈으로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게 다 찰 때까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편 지 오래됐으면 그 갈라진 깊이가 얼마나 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 영은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인도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도 이거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일이 되어버리면 우리 영적 상태가 황폐해지게 되면 그때부터 오는 게 뭡니까? 그걸 보고 재앙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예를 들어 말하면 이 영적 상태가 일이 되다 보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고 유랑민되고 그건 똑같습니다. 개인도 노예되고
자기 게 없어요. 주인 노릇 못해요. 평생 끌려다녀. 프로 신세라. 평생 유리방황에 정한 바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보고 300%라는 거예요. 300%.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인도로 성령의 역사 속에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살도록 지금 성삼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 속으로요? 기도 속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뭐합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 속에서 새 응답 받는 우리 렘넌트들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의 목표를 가지고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되찾는 은혜의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복음화도로 주역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